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대학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만 들어가는 게 목표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많은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공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하고 이제 그동안 한풀이 하느라고 놀고 이런 것에 온통 대학 생활을 다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좋은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아니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또는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마귀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는 사탄을 본받는, 사탄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탄을 닮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본받아야 될,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실천하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박해한다는 말이 그 앞절에 어떤 구절하고 어근을 같이 하냐면 앞에 보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힘쓰다는 말과 박해한다는 말이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한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힘쓰다, 추구하다, 뒤를 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써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 힘써서 의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말이죠.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인간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복받으라고 잘 되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나 자신을 도망가 버리는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는데 그건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깨닫고 좀 회개하라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숨 걸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실 때에 자기를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본성이나 세상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우리 입 속에서 그런 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선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선입니다. 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누가 봐도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늘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유혹이든 어떤 공격이든 어떤 핍박이든 어떤 모욕이든 어떤 모함이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늘 선을 행하셨지 단 한 번도 그분은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봐도 이분의 삶에서 악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7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건 우리를 떠나 있다는 얘기 아니라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착하십니다. 늘 선하시고 늘 부드럽고 착하세요. 누구랑 맞서 싸우는 그런 분도 아니고 누가 악을 행한다고 막 악을 행하면서 되갚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선하시고 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이미지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참 온유하다 그런 이미지가 풍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물론 나는 선을 행하는데 저분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하고도 원수의 관계를 맺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와 원수 관계로 지낸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누구와 원수 관계를 맺거나 마음의 미움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억울하죠. 답답하죠. 분하죠.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죠. 행동이 아니면 말이라도 좀 막 해버리고 싶죠. 그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는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진짜 미워하십니다. 그런 악을 하나님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을 정말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고 보응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심지어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러셨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어디 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의미로 봅니다.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얼마나 뜨겁고 빨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선행 때문에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돼서 결국 회개하게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가 그냥 벌을 받아갖고 멸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우리의 선행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멸망해라, 이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가 아니라 그런 우리들, 멸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도 거기에 우리 목적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악을 이기되 같이 싸워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같이 악을 행하면요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보응하면 나 또한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온 세상에 악을 퍼뜨리기 원하는 사탄에게 진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면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하려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하면, 나도 욕하고 저주하면 그 사탄의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악의 도구가 된 것이고, 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결국 악에 굴복하고 만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해도 선으로 대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리고 내가 보복하고 원수 갚기를 거부하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패배와 치욕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과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길 끝에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영광과 승리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제나 선을 행하는, 어떤 상황에도 선을 행하는, 누구에게나도 선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들을 보면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에 대한 말씀.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님이요 선생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높은 곳, 영광 받는 곳, 그곳에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4절 말씀을 나오는데요, 바로 미랄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에 있어야 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는 그 자리,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 낮은 곳에 가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사셨던 그 자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우리도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은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높아지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웃고 울고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축하할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나면 겉으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배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진정으로 안 웃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욥의 친구처럼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러나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지,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낮은 곳에 처하고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분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믿고 싶어지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란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자기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정원들이 주께 돌아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며 웃고 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구원자임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항상 선을 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과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온유, 겸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나는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배워서 그 멍에를 지고 그분의 살았던 삶을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왔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쉼을 얻는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같이 악을 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지옥이 돼요. 주님처럼 언제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고 살면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